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해 신년 출발하는 이 복된 신년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8쪽에 있는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3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복음을 믿고 전하여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아멘. 오늘 또 신년주일에 우리 세론이 가족이 왔네요. 네. 엄마 아빠가 뒤로 밀렸나? 네. 우리 경훈이 또 신영이 세론이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잘 왔습니다. 말씀을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물론 지나온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어떤 계획은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어떤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마음의 여백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계획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의 성패를 넘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은 계획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계획이 어디 닿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획은 사람의 목이지만 그 계획이 숨쉬고 그 계획이 자라고 그 계획이 잘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새로운 다짐과 목표를 세웁니다. 더 나은 신앙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고,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더 안정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더 의미 있는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변수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만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로 인하여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질서로부터 혼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쩔쩔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별과 상실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지연과 이 멈춤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계획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비로소 진실한 뿌리를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더 자주 우리의 계획이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운 도면이 찢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 위에 더 크고 더 깊은 놀라운 새로운 설계를 그려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의 섭리는 비로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인간의 계획을 신뢰의 최종 근거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경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해석된 삶을 복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이며 그것은 의탁이며 그리고 주관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겸손함,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신실하시다는 확신이 바로 이 맡김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새해 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위에 반드시 새겨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만 의미를 갖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없는 계획은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고백이 담긴 계획은 실패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아직 그분의 뜻에 깊이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시간표보다 넓은 시간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한 해를 단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기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성취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계획을 지연시키시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전혀 내가 상상도 못했던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획을 맡긴다고 고백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욕구 통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이미 답을 정해두고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결과를 스스로 관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깊은 차원의 신뢰를 요구해요. 뭐라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맡겨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는 지적인 동기가 아니라 존재의 결단이며 말의 고백이 아닌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는 조금 다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사오나 저의 계획보다 크신 주님의 뜻 안에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 고백에는 겸손이 담겨 있고 동시에 깊은 용기가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 아니면 이 고백이 안 나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안전한 길만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자리,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 속으로 나를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고백할 거예요. 주님, 그 길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결코 주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계획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맡김의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명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났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목적지도 정해주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하시고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었으나 전혀 다른 현실 속으로 던져졌잖아요. 얼마나 꿈 얘기했다가 죽을 고생했잖아요. 모세는 준비되지 않는 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도 할 줄 몰라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오랜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인간의 계획은 흔들렸으나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거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결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여기고 만약 길이 막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 이전의 과정 속에 있으며 성취 이전의 순종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업적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형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 그러나 신앙은 보이는 미래를 확보하는 기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책임있게 살아가기 위한 놀라운 뜻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은혜의 질서를 회복하여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노력을 중단하는 뜻이 중단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가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 맡김의 신앙은 게으름이 아니라 충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되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그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결단코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기 전에 새로운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신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주님 믿는다, 믿고 기도하면 되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혀 신뢰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섭리의 흐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삽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게 됩니다. 동시에 겸손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되 모든 결과를 책임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산다고 말할 때 그 신뢰는 말의 고백을 넘어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즉각적인 만족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래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쁜 성숙을 원하셔요.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내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신년의 문턱에서 우리는 흔히 올해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덕담으로 말을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려고 하느냐? 올해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올해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삽시다. 아멘.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삶이 나아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삶이 편안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편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향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먼 미래의 비밀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성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작은 결정, 오늘의 정직한 선택, 오늘의 인내와 용서, 오늘의 기도와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내야 할 정보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의 최종 권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이 전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맡기고 다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신뢰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새해 첫걸음을 떼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계획보다 크신 주님의 뜻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해 보실까요? 저를 보세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각오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 계획보다 크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의 선언이거든요. 이 확신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많이 계획하라고 부르시기보다 더 깊이 맡기라고 불러요. 더 크게 성취하라고 재촉하시기보다는 더 온전한 신뢰라고 신뢰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것.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겸손한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뜻을 이루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스스로 완성하려 애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선하신 이야기, 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이야기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도 있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으며 길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페이지도 헛되이 내 인생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빈 여백처럼 보이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헛되게 살아서 세월 홍역비해서 낭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염려와 계산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맡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맡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의 신뢰가 미완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완전해요.
새해의 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계획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계획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또다시 뚜렷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도 소망을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신년을 출발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의 뜻 안에 두세요. 이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지난 길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 삶을 주님의 뜻 안에 두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 사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어떤 소원,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오게 되면 시간 지나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올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사업과 그리고 건강과 우리 동광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말로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 올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를 되돌아보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